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배 시간에는 자리가 꽉 찼는데 말씀 시간이 되면 자리가 많이 빕니다. 제가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정확히 질문을 하자면 성찬 예식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 기도, 찬양, 말씀 다 포함한 것이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이건 잘못된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정이 있어서 빨리 가시겠지만 성찬 예식이 끝나면 끝났다 하고 자리를 많이 이탈을 합니다. 물론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쉬러 갔다 오는 건 좋은데 그 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말씀 시간이 다 끝나야 비록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지난 목요일 무슨 날이죠?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76주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네, 잘 아시네요. 월드컵 조별 예선 한국과 남아공과의 3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저녁 집회 시간에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축구는 감독이 잘해야 됩니까? 선수가 잘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독이 잘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원래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11장에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도 있고 성찬 예식에 관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이제 준비를 하다가 주제를 바꾸고 말씀 본문을 바꾸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과 오늘 말씀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 가장 먼저 제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혼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과 또 오늘 에베소서 본문 5장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 번 강단에서 교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시면 방금 읽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결혼 제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스스로 혼자 태어난 사람은 없죠. 예.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때가 되면, 그 어느 때가 어느 때입니까?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또 다른 가정을,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릴 때는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잖아요. 그것도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학교생활,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외에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죠. 뭡니까? 교회 생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교회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생활은 먼저 좋은 가정에서부터, 가정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먼저 자기 집을, 감독과 집사는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가정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아버지들과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들과 남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감독과 집사는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직분입니다. 필요한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의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 가정생활에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로 모실 수 없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모셔올 거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버지,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이나 또 에베소서 6장, 오늘은 5장인데 6장에 보시면 나오죠. 자녀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또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과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잘 아는데 왜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잘 안 되는 걸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는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지요.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3가지만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남편과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내가 인정하고 반드시 새겨야 할 것. 말씀에 나왔지.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닙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25절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남편들이 죄송합니다. 아내들이 22절 제가 다른 걸 읽었습니다. 22절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했거든. 죽게 하듯 하라.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거든요. 또 나오죠.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뭡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머리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뭡니까? 자기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조직의 가장 높은 사람을 우두머리라고 하잖아요. 머리, 우두머리. 머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건 없건, 조직을 잘 이끌어가든 그렇지 못하든 머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든지 잘 이끌어가지 못하든지 머리는 머리인 거예요. 그런데 한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독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리더자인데 리더를 잘하는 사람은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 뭡니까? 감독을 바꾸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축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감독이 잘하지 못하면 바로 경질되는 거예요.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감독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독은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머리는 일을 잘 못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자기 남편을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고 리더죠. 리더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아서. 리더로 생각하시나? 아니면 머리로 인정하십니까?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 드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도 따라야 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참고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제가 남편을 권위주의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편은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내 말 따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불순종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제가 복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느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표기를 했고 어느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도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원래 성경 원문에는 복종입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한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하면 말을 듣고 잘못하면 말을 안 듣고 리더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면 잘하든 못하든 순종해야 되는데 남편을 한 사람의 리더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면 듣는 척하고 못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하고. 남편은 인도자가 아니라 머리로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머리가 아니고 리더로 인정하니까 어떻습니까? 남편 뒤에서 자꾸 조종을 해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 자리에 올려놓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남편이 잘못하고 이랬다고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해하시죠? 잘못했는데 무조건 따라고 이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자는 힘이 세잖아요. 여자를 힘으로 누르고 머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남편이 머리 된 게 불만이 있다고 남편한테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예? 아, 왜 저런 모질이 같은 남편을 제가 머리로 섬겨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장난 삼아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두 가지 예를 들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슨 취급하는데 어떻게 복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무슨 취급 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산동부교회 성도들은 뭐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은 제가 남편 편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저도 남편이니까. 원래 가재는 개편이라고, 팔은 나무로 굽는다고. 요즘 남편들은 하인 취급합니다. 요즘 아내들은 남편을 하인 취급해요. 특히 젊은 부부일수록 더 그래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려면 최소한 아내는 기본적으로 살림살이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신부 수업이라는 거 아시죠? 신부 수업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여자들은 시집 가기 전에 다 할 줄 아는 배워야 돼요. 부모로부터 배우고 시집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밥도 할 줄 몰라요. 반찬도 할 줄 몰라요. 가정생활을 전혀 할 줄 몰라. 그래서 남편이 다 해요. 여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집안일도 당연하듯 남편에게 시켜요. 제가 식사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잘하니 못하니 구박을 합니다. 자기가 하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예.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머리가 아니고 여자가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머리가 되어 있어요. 남편은 또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예. 아내를 사랑한답시고 아낀답시고. 예. 물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남편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안 하면 바가지 긁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내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곧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외치지요.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평화하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리더십이 있든지 없든지 남편은 아내의 머슴이 아니고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뭡니까?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남편들이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5장 25절에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나왔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것이 손해입니까? 예.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지역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마 시대로 추정이 되는데 가정생활에서 여자들은 당시에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면 남자들은 여자를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권한으로 남편의 권한으로 쫓아버립니다.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꼼짝을 못해요. 남편들은 여자를 아내로 생각하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일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면 여자들은 말 한마디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처럼 남성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사람은 남편의 입장으로서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하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종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종이나 다름없이 마음대로 취급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생활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죠.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당시의 남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 이해 못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해는 하면서. 자,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나요? 아시죠? 아가페의 사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따지고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도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해라.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변덕이 심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조건적으로.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가 좋을 때는 사랑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미워하고 나에게 잘해줄 때는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하면 미워하고 뭡니까?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고 그런 사랑,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은 남편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제 원수, 저 왼수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떠한 마음이 들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 더 연약한 그릇이 뭡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이거든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조심해서 다루라.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죠. 네. 월드컵이 뭡니까? 축구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축구대회가 뭡니까? 축구공을 가지고 서로 발로 차면서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잖아요. 축구공은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구공이라는 것이 아무리 센 사람이 아무리 세게 찬다고 할지라도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골리앗이나 삼손 같은 사람이 세게 찬다고 하더라도 축구공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축구공 다루듯이 합니다.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니 터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여자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공과 풍선 비교했죠. 풍선은 살살 다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잘못 다루면 터져버립니다. 깨져요.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남편과 아내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화목하고 평화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딪혀요. 자, 가정에서 두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뭡니까? 두 부부의 생각의 차이에서 나는 거예요. 성격과 생각의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달라요. 같은 쌍둥이 형제라도 다릅니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도 없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릅니까? 남자는 영적이고 여자는 영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생각이 맞고 누구의 생각이 틀립니까? 아니에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각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놓고도 서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남편은 나와 다르구나. 아내는 나와 다르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왜 내 방식대로 안 해?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했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변명이거든요.
성격은 같을 수도 없지만 성격이 같다고 해서 부부가 잘 살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통계적으로도 나왔어요. 성격이 같다고 해서 절대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부부가 성경을 읽을 때 서로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크게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는데 아내는 조용조용히 읽어요. 남편이 큰 소리로 소리 내어 읽으면 시끄럽다고 막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부는 남편은 소리 내어 읽어야 공부가 잘 된다고 그러고 아내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읽어야 공부가 잘 된다고 그러고 서로 막 다툽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나타났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부모님 앞에 딱 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제가 나뭇가지가 없네. 이 나뭇가지가 길게 보입니까? 아니면 짧게 보입니까? 부부가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길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니까 짧게 보일 수도 있어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에게 아이가 조금 전에 준 나뭇가지보다 더 짧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 나뭇가지가 깁니까? 짧습니까? 기네. 짧은 것과 비교를 하니까 길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는 것은 각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안다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 하나라서 모르잖아요. 짧은 나뭇가지 있기 때문에 길구나.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안다면 자기만 옳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자신의 옆에 무엇을 가져다 놓고 비교하면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을 가져다 놓고 비교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옆에 주님을 모시고 비교하며 살아왔는가, 그것을 항상 주님과 대비하며 살았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내 생각에 대비해서 비교했는지 주님의 말씀을 대비해서 비교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해서 완전한 남편과 완전한 아내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에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누구의 생각이 맞느냐 따질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하니까 너무 기네요. 좀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학교 강의실에 30명의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실에는 의자가 20개밖에 없어요. 10명은 앉지 못합니다. 누가 먼저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학생은 나이 많은 순대로 앉아야 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성적 순대로 앉아야 된다. 또 덩치 큰 사람은 덩치 큰 사람들이 먼저 앉아야 되지. 또 허약한 학생들은 우리가 허약하니까 우리부터 앉아야 되지. 또 남학생들은 뭡니까? 뭔 소리야, 남자가 먼저지. 여자들이 먼저지. 자, 성도님들은 누가 가장 먼저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자기 입장에서 대답하려고 하니까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왜 의자가 부족한지는 생각 안 해요. 의자만 10개 가져오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 10개를 가져올 생각 안 하고 서로 자기들이 먼저 앉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실제 그렇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생각했다면 누가 먼저 앉을 것인가 논쟁을 하지 않고 자, 부족한 의자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지난번 복음 집회 시간에 강사님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자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반응해요. 무슨 사고가 생기면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이것저것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뭐 이것저것 안 봅니다. 무조건 통곡을 해요. 어떻게 하지? 그건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계산을 하잖아요. 그것이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몰라 하면서 무조건 울림하잖아요. 예,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하지? 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셔야 돼요. 아내는 영적이지 못하고 남편은 영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내는 믿음이 없어서 기절하고 대성통곡합니까? 남편은 믿음이 좋아서 참고 견딥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은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아내는 또 내 남편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내 생각과 달라? 당신은 왜 내 생각과 달라? 이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그렇구나.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기억해야 할 것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종의 길이 열립니다. 남편이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 이유를 달지 마라. 무조건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직까지 콩깍지가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아내로서 남녀간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은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아내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런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 평화하는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